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 속에서 풍랑이 이렇게 저렇게 칩니다. 풍랑이 이렇게 칩니다. 근데 이 풍랑을 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이런 풍랑 속에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 항해하는 길에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성객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어떻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죄수 바울은 지난번에 우리가 요 말씀 나눌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었을 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나는 날 때부터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신문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을 통해서 당신은 내가 석방시키고 싶은데 상소해가지고 내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에 밝혀서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어서 가이사 황제의 최종 판결을 받고자 이스라엘을 가이사라 항구에서 이탈리아 로마행 배를 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윌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수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어져 가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라 항에서 두로를 거쳐 소아시아의 남다른 항구 도시 중 지중해 관문에 통과되어지는 이제 여행길을 가게 되었어요. 뭘 타고? 뭘 타고요? 배를 타고요. 제가 한참 막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 말을 좀 잘 알아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한 차이겠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유라굴로 강풍을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그 배가 좌초 위기에 있어요.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안 되겠다 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좋은 거 다 버려요. 예, 귀한 것. 여러분 귀한 거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귀한 게 뭐예요?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살려고 하죠. 살려고. 때로는 우리가 살려고 귀하게 꼭 쥐고 있던 거 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버려야만이 또 내가 살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쨌든 별도 보이지도 않고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의 여망마저 살아나갈 여망마저 보이지 않느냐 했을 때 저들은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 살아나 보려고 모진애를 씁니다. 모진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파도 속에서 역사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풍랑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풍랑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 이런저런 풍랑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수가 있고 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내가 떠들기도 뭐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을 따름이지 사실은 이랬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도 많고요. 내가 좀 더 건강해졌으면 내가 좀 이래졌으면 내가 이랬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게 뭐 풍랑들이 이런 풍랑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 뭐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중요한 것은 지금 망망대해에 풍랑이 완전히 이 배가 침몰 위기 직전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순간에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괴롭습니까? 고롭습니까? 힘듭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뭐인가니? 하나님의 음성 듣자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아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열린 소통의 채널이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곁에 서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 곁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이 채널이, 소통의 채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는 이 풍랑 중에서도 바울 곁에 가까이 머물면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파도가 높아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파도의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방법을 말씀하신다면, 병법을 소개해 나간다면 무엇을 염려하거나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뜻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는 거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라고, 내가 너희가 함께 해주셔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위로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이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하갱도에 갇혀버린 광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갱도에 묻혀가지고 살아나올 자기 힘, 자력으로 나올 힘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 이 무너진 이게 갱을 허물고 어떻게 해서 밧줄을 주고 어떻게 해서 끄집어내줘야 합니다. 이런 순간에 광부들에게 바깥하고 교신할 수 있는 채널만 있으면 그 묻혀있는 광부들의 마음은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죠. 여러분, 이게 난 지금 갱에 묻혀있는데 바깥에 누군가 교신하기를 바깥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조금만 우리 희망을 가지고 좀 이겨나가 봅시오. 그러면 물 한 방울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조금만이면 좀 다 파헤쳐갑니다. 이 얘기를 바깥에서 교신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인데, 내가 이런 풍랑 속에, 인생의 풍랑 속에 헤맬 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힘내보라고,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너 있냐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 음성 듣게 되어질 때 자신만만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채널이 열려있느냐 안 열려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곤하면 지루하면 라디오를 켜요. 차에 라디오 켜야 좀 지루하는 것이 덜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좋은 음악이 아주 그냥 신나는 아주 좋은 음악이 들려요. 아이고, 내가 진작 이거 안 틀었. 진작 틀었더라면 아이고,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없나? 에이, 라디오는 그냥 이게 소통 채널이 키지 않으면 듣고 싶은 것도 못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런 풍랑 가운데,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자꾸 안 열려 있다 보니까 자꾸만 힘들어 보여. 혼자 고개 오야 빼고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수신기 채널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 채널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소통이 채널이 이렇게 맞춰져야 돼요. 주파수가 좀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풍랑 속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둘러싼 많은 대기권의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듣습니까? 채널이 안 맞으니까 못 듣죠. 나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주파수를 주님께 잘 맞추기만 한다면 이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언제 기도하시지요? 하고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하고 웃고만 있는 사람은 이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이 채널이 잘 안 열려요. 안 열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채널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보면요,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믿으세요?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펴지 아니하신다 했으니 그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요, 여러분, 풍랑이 막 이렇게 부닥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믿는 바울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걸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믿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고 꼭 우리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 꼭 이렇게 고백을 화답을 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풍랑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에